샬롬. 오늘은 참 이스라엘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다나엘은 공관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의 이름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바돌로메와 동일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르가 아들이라는 뜻이고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바요나, 요나의 아들입니다. 요한복음에 베드로는 요한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된 번역이고 요나의 아들 바르요나입니다.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6장에는 빌립과 바돌로메가 이어서 이름이 언급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소개될 때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바돌로메와 나다나엘을 동일 인물로 추정하는 것에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냐고 여쭙자 주님께서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보기 전부터 알고 있는 예수와께 나다나엘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나다나엘의 이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보다 앞선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고백한 반면 나다나엘은 주님과 만나자마자 고백한 것입니다.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는 깨끗한 영혼이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헬라어 음역이고 원래의 히브리어 이름은 네타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뜻입니다. 요한이 바돌로메라는 이름 대신에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으로 기록한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이름에는 예언적인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장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7장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18장 9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이름의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는 잃지 않고 제자로 부르셨고 그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 뜻하는 것이 뭘까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합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 모두 육신의 아브라함 자손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먼저는 이스마엘을 제외하시고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해 언약을 세우셨고 이삭의 두 아들 중 야곱만을 통해서 언약을 이어가셨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고 한 사람 이스라엘이 나라 이스라엘을 이루게 되었는데 혈통의 이스라엘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도 언약을 붙잡고 언약 안에 거하는 자만 참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렀고 회개를 촉구하며 그들에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책망했습니다. 불법과 불의로 가득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야께서는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인데 마귀의 자식이라 마귀의 일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 안에 거하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입니다. 스바냐 3장 13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사야 53장 9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야께서는 유대인으로 오셔서 참 이스라엘의 본이 되셨습니다. 시편 32편 2절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이스라엘이 받는 축복과 저주와도 관계되어 나타납니다. 무화과와 관련된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길지만 다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을 무화과에 비유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를 분류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엿장수 마음대로 하듯 하나님의 마음대로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를 나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분류의 기준은 그들이 어느 땅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옮겨간 포로들은 극히 좋은 무화과가 될 것이고 포로되기를 거부하고 그 땅에 남거나 애굽으로 간 자들은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처럼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압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심정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로 삼으려 할 때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일본에 항복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반대로 여러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식민지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니 일본에 항거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누구의 말을 따르겠습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후자를 따를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지키실 거라고 평안을 선포했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 붙이셨으니 우리는 포로로 그 땅에 끌려갈 거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라 자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서 내쫓길 일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원받았으니 구원을 잃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세우신 나라,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을 붙잡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백성들은 그 땅에 합당하지 않아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 아니고 모세를 통해 오래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언약은 일방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이 다 지켜야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세우신 것은 그 언약 안에 머물며 말씀대로 사는 백성들에게 임하는 축복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들이 언약 안에 거해야 하는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망각하고 택함받았다는 생각에 자신들이 무슨 죄를 범해도 그 택함의 축복은 취소될 수 없는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착각과 범죄로 망하고 약속받은 땅에서 쫓겨난 것이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똑같은 착각과 범죄로 구원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가 받을 영원한 기업의 그림자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과 그들이 쫓겨난 원인과 과정, 또한 좋은 무화과가 되어 다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사람들과 버림받게 되는 사람들로 분류되는 이 모든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지 배워야 합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멸망당한 것과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범죄함으로 쫓겨난 것은 받은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구원받은 참 이스라엘의 길이 아니라 망하고 버림받은 이스라엘의 길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것처럼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해놓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기독교인들이 받은 구원을 잃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재앙의 때에 평강을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을 믿고 불법과 불의로 가득한 삶을 살면서도 선택받은 나라의 축복을 잃지 않을 거라는 헛된 망상에 빠져 있던 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인해 쫓겨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깨닫지 못한 그들은 지키려고 해서도 안 되고 지킬 수도 없는 그 땅에 남으려 했고 애굽을 의지하려 했습니다. 돌이키라는 주님의 말씀을 계속 무시해서 심판이 임했을 때에는 그 심판을 달게 받으며 주님께서 처하게 하신 그 환경 속에서 회개하고 주께 돌이키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에서 순순히 쫓겨나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던 백성들은 그 땅에서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좋은 무화과처럼 돌보시고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레미야 24장 5절에서 6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것은 그렇게 타락하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다시 들어온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 일컬어지기에 합당하고 약속하신 기업을 차지하기에 합당한 자들만 추려서 남기신 사람들입니다. 남은 자가 전혀 없었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당사자 일방이 사라짐으로써 취소되었겠지만 하나님은 언약의 성취를 위해 남은 자들을 두셔서 언약을 이어져 오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59장 2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혈통의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언약,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분만 섬기는 사람이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 언약을 세우심도 열방을 복주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이방인이 다 언약 백성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All Israel shall be saved. 콜 이스라엘 이바샤. 로마서 11장 26절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한국 교수님께서 이 말씀을 모든 유대인이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모든 유대인이라면 이스라엘을 혈통으로 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유대인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라는 것은 혈통을 말하는 것이고 바울은 주가 아니라 분명히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인용한 구절은 좀 전에 읽은 이사야 59장 20절 말씀인데 거기에 남은 자의 개념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온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모든 유대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 참 이스라엘입니다.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야곱 가운데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에서 돌이켜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과 연합하는 자가 참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스라엘은 시작될 때부터 혈통의 아브라함의 자손을 의미한 적이 없습니다.
혈통의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언약을 저버리지 않고 말씀대로 살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참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혈통만 이스라엘일 뿐 구원과 약속받은 기업과는 무관한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와 전 세계에 닥친 심판, 불법의 세력들이 정권을 잡고 통치하게 된 이 재앙에 대해서도 같은 관점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회개를 촉구하실 때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범죄를 거듭했기 때문에 그 땅에서 쫓겨나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땅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남편으로 왕으로 섬기며 사는 축복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한 그들에게 다른 남편, 다른 왕의 압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형벌의 시간이 시작된 뒤에는 맞서지 말고 회개하며 형벌에 순응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여 처하게 된 이방 땅에서의 포로 생활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던 옛날이 얼마나 좋았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주인, 좋은 남편이신지를 깨닫고 그분께로 돌이키도록 주신 기회의 시간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다른 왕을 섬겨야 하는 땅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돌이킨 사람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불법의 세력의 압제 가운데 처해졌습니다. 미국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 헬라 로마 제국이 천하를 다스린 것처럼 이제 전 세계가 하나의 제국이 되어 거대한 불법의 세력 아래 놓이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환경에 처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불법의 세력을 우리 힘으로 타도하고 맞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우리가 음란하여 떠났던 원래 남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불법의 권세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통치자를 섬기게 되었을 때에도 통치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왕을 섬겨야 하는 압제 속에서 주님은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라, 모르드게와 같은 순결한 믿음의 사람들, 좋은 무화과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상황을 우리 힘으로 바꾸려 하면 할수록 현실은 더 열악해질 것입니다. 아카디 악한 왕 므낫세와 유다 백성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민족들보다 더 악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환난 중에 주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자 주님께서 들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고 왕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상황을 바꾸는 것은 회개하며 주님 앞에 겸비하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무엇을 바꾸어 보려고 하는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 중에도 회개하며 주 앞에 엎드리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긍휼이 부어집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바르게 준비될 수 있습니다. 불법에 맞서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닌데 불법에 맞서는 것은 포로로 끌려가야 하는 상황에 예루살렘에 남겠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서는 바벨론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는 약속도 주십니다. 또한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임할 재앙도 말씀하십니다. 70년이 찬 뒤에 일부 포로들이 귀환했고 오늘날에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 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귀환은 말씀의 성취이지만 완전한 성취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 그림자일 뿐입니다. 바벨론도 망했고 페르시아도 망했고 헬라도 로마도 망했으나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약속하신 기업을 차지하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그림자입니다. 장차 우리를 가혹하게 압제하게 될 거대한 제국도 결국에는 멸망하게 될 것이며 그 압제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로 돌이킨 자들, 주님만 섬기며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무화과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호세아 9장 10절.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브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여기서도 이스라엘을 무화과에 빗대어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에는 솔로몬이 사는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미가 4장 4절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스가랴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무화과 나무 아래 평안이 있는 모습은 이스라엘이 평강을 누리고 있는 모습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언약 백성으로서 존재하고 있을 때의 복된 모습입니다. 언약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참된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셨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뿐 아니라 어디에 있을 때도 다 보시는 분이신데 굳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고 말씀하신 것은 나다나엘을 무화과와 참 이스라엘과 연결시키시는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 평안히 앉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은 주님께서 찾아내시고 결코 잃지 않으실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자라신 나사렛과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 지역과 절기 때마다 올라가신 예루살렘 외에 비중 있게 등장하는 지명이 있습니다. 베다니입니다. 베다니는 영어를 음역한 것인데 히브리어로는 베이트 테에나입니다. 베이트는 집이고 테에나는 무화과로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다니는 감람산에 있는 마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베다니에 방문하시고 머무셨던 이야기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시는 것을 즐거워하고 베다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과 자기 뒤에 오실 이가 그분이라는 것을 증거했는데 요한은 그 장소를 베단이라고 언급합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제 무화과의 집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 스토리를 자세하게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살던 곳입니다. 어느 날 나사로가 병들었고 예수님께 그 소식이 전해졌는데 주님은 급하게 나사로를 찾아가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틀을 더 계시다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야 베다니에 도착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베다니로 가시기 전에 하신 이 말씀과 잠든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고 하신 말씀을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주님께서는 이를 행하시기 전에 미리 말씀하셔서 그들이 후회라도 깨달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시자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안다고 고백합니다. 마르다는 마지막에 일어날 부활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이시고 그분께서 살리시는 분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더불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사람들 앞에서 부활의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다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에서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자기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고 부탁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서 가면 회개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베다니의 나사로가 죽었다가 부활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다 믿음을 갖게 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6절에서 50절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기적을 행하신 주님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또 부활한 나사로까지 죽이고자 합니다. 같은 기적을 보고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대적합니다. 이것이 참 이스라엘과 육신의 이스라엘의 차이입니다. 주님은 표적을 아무에게나 보여주시지 않고 믿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주님은 표적 보여주시기를 거절하셨습니다. 표적은 기적과는 다릅니다. 기적은 미러클이고 표적은 사인입니다. 표적은 말 그대로 어떤 것을 가리키거나 나타내기 위한 표, 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그분이 약속된 분이심을 나타내는 것들은 사인입니다. 사실상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이 그분이 구약에 기록된 그분이심을 나타냅니다.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통해 구약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믿는 사람들로 참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간사함이 있는 사람들은 표적을 보면서도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로 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분을 메시아로 알아볼 수 있는 참 이스라엘,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표적을 구했지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뿐이라 하시고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오는 사람들은 기적을 보기 이전에 이미 말씀을 믿고 있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거나 주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라도 마음에 간사함이 없이 깨끗한 자들입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를 주님께서 아시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 주님을 나타내셨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주님은 믿음 없는 자들이 믿음으로 나아오도록 논쟁하거나 설득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은 논쟁이나 탁월한 말로 설명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기적을 경험해도 믿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주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을 베다니, 무화과의 집, 참 이스라엘의 집에서 행하신 것은 그들에게 이미 구원받을 믿음이 있고 간사함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베다니에서는 2번의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예수와께서 돌아가시는 6월절 엿새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나드 한 근을 예수와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발을 닦아드립니다. 이때 가룟 유다는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는다고 핀잔을 주는데 예수와께서는 그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그녀가 간직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마가복음 14장에서는 6월절 이틀 전에 예수와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한 여인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와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때도 제자들이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은 것에 대해 여자를 책망합니다. 이번에도 주님은 장례를 위해 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300데나리온은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값비싼 향유가 며칠 사이에 2번 예수와께 부어졌습니다. 사람들, 심지어 제자들의 생각에는 그 비싼 향유를 예수와의 머리와 발에 부어 없애는 것은 낭비이고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더 가치 있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여인들은 그것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귀한 분께 그들이 가진 전부,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베다니에서의 2번의 기름 부음 외에도 누가복음에 또 한 여인의 기름 부음이 나옵니다.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죄를 지은 여인이 향유를 예수와의 발에 붓고 그 발에 입 맞추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습니다. 이때는 예수와의 죽음이 임박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의 결과로 그 여인은 죄사함을 받습니다.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주님께 부은 이 행위는 가장 소중한 것, 전부를 주님께 드린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 전통에 부모는 미혼의 딸을 위해 옥합과 향유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청혼을 받게 되면 이 여자는 그 옥합을 깨뜨려 남자의 발에 부음으로써 남자에게 경의를 표하고 그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남자에게 쏟음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그 남자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 발과 머리에 부은 여인들의 이 행위는 그분을 왕, 주인으로 모시며 참 신랑 되신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신부가 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담긴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행위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장례를 위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 장면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내 인생을 맡겨도 좋을 남자가 나타나서 내 전부를 쏟으며 나를 드리겠다고 하는데 그 남자가 죽으러 간다고 말합니다. 이해하기 어렵고 두려움과 슬픔이 찾아올 것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는 아무도 그분이 죽을 거라는 것도 그 죽음의 의미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와의 죽음이 사실은 우리를 향한 청혼입니다. 주님의 아내 된 자리를 박차고 나가 스스로 창녀된 우리를 아내로 되사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 주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호세아 3장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음행으로 더럽혀진 여자를 다시 아내로 받아들이는 것은 율법에서 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선지자에게 명하신 것은 남편을 버리고 떠나 음녀가 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다시 사들여 아내 되게 하실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은은 구속을 의미합니다. 호세아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예슈아와 같은 이름입니다. 호세아의 그 행위는 예수야께서 행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야께서는 그분 자신께서 은 30개의 값으로 팔리셔서 그분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다시 아내로 사들이신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이 우리를 향한 청혼입니다. 죽음으로써 청혼하신 그분께 우리가 드려야 할 반응이 바로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은 여인들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또한 주님의 죽음에 동참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께서 가신 죽음의 길이 바로 신부가 가야 할 길입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으니 우리도 생명을 들여 그분의 길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만 부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평생에 걸쳐 육이 죽는 과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마치 부활까지 다 이룬 것처럼 편안하게 종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안타깝습니다. 예수와의 부활은 우리도 장차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이라는 승리의 약속인 것이지 우리가 이미 부활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그 여인들이 향유를 부은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 스스로 깨닫지 못했겠지만 그들의 행위로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와께서는 그들의 전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것이며 그들은 그 행위로서 자신들의 믿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의 행위는 복음서에 기록되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2번의 기름 부음은 베다니, 무화과의 집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런 자들이 참 이스라엘이며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에게 합당하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산 사람과 같습니다. 그들에겐 그 보화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따지거나 계산하지 않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어리석고 한심한 일로 보입니다. 제자들 눈에도 그것은 어리석은 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보화를 발견한 자는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 무서워 보화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습니다.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으로 배불렀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그들이 주님을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음으로써 얻는 유익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야 할 때 감당하지 못하고 떠날 것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얻는 것은 내적인 평강과 영생이지 땅에서 누릴 부귀 영화가 아닙니다. 땅에서는 오히려 버리고 포기하고 고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해 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셨으니. 22절에서 25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집과 부모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고 주님과 밤낮 함께하던 제자들조차 주님께 값비싼 향유를 붓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총명으로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의 지혜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도입니다. 베단이라는 지명은 예수와께서 타실 나귀를 찾을 때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29절.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벳바게도 무화과의 집인데 파그는 덜 익은 무화과입니다. 베다니는 또 예수와께서 승천하실 때에도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1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세례 요한에 의해 예수님이 증거되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눈앞에서 승천하신 곳,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나타내는 표적으로서 나사로를 살리신 곳,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머리와 발에 기름 부음을 받으신 곳으로서 베다니는 그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의 증인이 된 장소입니다. 주님은 무화과의 집, 참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들었고 그런 계시가 있었기에 더더욱 주님을 경외하며 신부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계시가 더 부어지며 구원받을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더욱 가려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 나라는 참 이스라엘, 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만 허락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준은 동일합니다. 각자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고 사역자든 일반 성도든 관계없이 주님은 같은 잣대로 각 사람의 중심과 행위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사역자는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고 평신도는 적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더 큰 믿음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곧 말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요한은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 신학, 세상의 이론, 학문, 가설, 상식,
경험을 더 우위에 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내가 좀 안다고 생각하면 더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더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을 때 주님께서 계속 말씀의 계시를 열어가시고 준비될 수 있게 하십니다. 말씀이 없이는 결코 준비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5장 38절에서 40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요한 1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그 아들 예슈아를 알지 못하는 것이고 영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했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슈아를 알고 말씀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앉으나 길을 걸으나 누우나 일어서나 말씀을 말하고 말씀을 표적으로 손에 메고 이마의 표로 눈 사이에 있게 할 때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말씀을 표적으로 손에 메는 것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고 이마의 표로 눈 사이에 있게 하는 것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분류될 시간이 곧 다가옵니다. 자신이 가라지일 리는 없다 생각하며 스스로 알곡이라 착각하고 구원의 확신 속에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라지가 아니면 다 알곡일까요? 알맹이 없는 쭉정이가 교회에 너무 많습니다. 쭉정이도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진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인 줄 알았는데 속에 알맹이가 없으면 태워질 뿐입니다. 우리는 추수 때까지 계속 자라서 잘 익은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의 계시를 구하며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지 않으면 구원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곧 주님이신데 말씀을 모르고 주님을 안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주님을 모르는 채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다니는 헬라어로 베사니아입니다. 원래는 히브리어로 베이트 테에나지만 이것을 헬라어로 음역한 것이 베타니아입니다. 이 헬라어를 그대로 히브리어로 음역하면 가난한 자의 집이 됩니다. 유대인이 들으면 바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죠? 성경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겸손한 것, 고통받는 것, 낮은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신약이 헬라어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베다니가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음역할 때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이 된다는 것이 우연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의도되었든 우연이든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 겸손한 자, 고통받는 자들의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음이 가난하고 청결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이 모든 것이 참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의를 구하며
말씀으로 정결케 하는 참 이스라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